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참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누가 믿음 좋다, 신앙 좋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소유자다 라고 말하면 사실 칭찬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좋다라고 하는 것,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마치 참고서의 답안지처럼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과서, 참고서를 중심으로 문제를 낸 학력고사나 이런 문제지에도 해마다 꼭 한 문제 이상씩은 답이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신문을 보니까 올해도 어떤 문제는 모두가 정답 처리를 하기로 했다라고, 그만큼 교과서에 있는 것조차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럼 법조문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법조문을 적용했는데도 그 선고하는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거기서 해석이 모든 사람에 따라 다 자유로울 수 있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좋은 거, 믿음 좋은 거, 흔들림 없는 거, 이런 걸 참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긴 힘들죠. 그게 잘 됐으면 어떻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고, 또 서방교회라고 하면 지금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길게 보면 우리는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돼서 개신교가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서방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개신교는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들. 그럼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건 지역 이름이 붙죠. 정교회는 맨 처음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고, 서방교회에서 또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고, 개신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또 그 안에서 또 이단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통일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뭐가 진리냐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대화방에서도 제가 어디 매체에 쓴 글을 매번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필리오케 논쟁이라고요.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우리 전통이죠.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에게서 나온다 라는 것이
첨가가 됐어요. 동방교회 없는 것인데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and Jesus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필리오케예요. 그래서 그게 필리오케 논쟁인데요.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사실 성경에는 동방교회 전통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예수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느냐? 또 그런데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니다. 성경에 없어도 우리 성경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이렇게 교리상으로 하나 애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아주 우리 개혁교회 시조는 칼뱅이잖아요. 칼뱅이라고 부르는 칼뱅. 칼뱅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잖아요. 막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하면서 조그만 수출림 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사람인데 그 칼뱅조차도 성경에 없는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것을 첨가를 해도 칼뱅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사실은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 성경에 없는 성령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필리오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합니다. 뭐 왜 너는 성경대로 안 해? 성경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또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그 글자는 자꾸 그대로는 없어도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넣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서방교회 전통이고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가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기가 쉽고 분열하기가 쉽습니다. 나만 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이 근본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근본주의잖아요. 그렇게 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자님, 유교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 중국 종교는 막 스트릭하잖아요. 막 엄격하고 조금만 해도 막 심지어 고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논어를 좀 읽고 있는데 논어보다 깜짝 놀란 말이 있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논어 자한편이라는 그 이제 있는데요. 네. 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 자는 공자가 말하는 겁니다. 절은 끊을 절자입니다. 공자님은 4개를 다 끊었다라는 거죠. 그럼 끊은 게 뭐냐?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끊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여러분 이상하죠. 의자, 뜻의 자인데요. 공자가 뭐 개념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무필, 반드시 뭐 하는 거. 어떤 고정관념, 집 그런 걸 끊었다. 무아, 아집을 끊었다라는 말이에요. 공자님이 4개를 끊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처럼 술을 끊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절사. 그러면 의는 뭐냐면요. 어떻게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자의를 끊었다.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해. 네 자의대로 해. 근데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자자입니다. 그 자의를 말합니다. 주석서 보니까, 이제 공자에 대한 주석서 보니까 의는 자의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걸, 그런 건 안 하고, 반드시 꼭 이건 해야 돼. 오늘 우리 1월 2일 주일에 딱 생각해서 좋은 말이죠. 반드시 올해 내가 이거 하고야 말 거야. 근데 3일을 못 넘기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그런 피트니스를 안 다닙니다만 예전에 다닐 때 보면 이 새해도 보면 한 열흘? 한 5일까지도 북적북적해요. 트레드밀 앞에서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한 10일 지나면 또 한가해져요. 사람들이. 올해는 살을 빼려면 반드시 하려면 공자님도 그런 거니까 무거 고정관념은 고집이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공자, 중국 종교 하면 논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공자님도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을 아주 반대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거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은 아니지만 거의 초기의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신데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친구 중에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들것이면 이겼었겠습니까? 얼기설기 만든 가마 같은 데 씌워갖고 아래로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아서 치료해 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치료해 주시고 나니까 또 네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였다라고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용서를 하고 말고 하느냐, 이런 이제 실갱이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몇 가지 게 첫 번째, 그럼 그 친구들은 이 집에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그죠?
무슨 헬리콥터가 있어가지고 위에다 천장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둘러싸이면 천장까지 가려면 집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지붕까지 가려면요. 그죠? 아마도 뒤로 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문 쪽에 모여들게 돼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이 담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물어보는 건 좀 어색하죠. 어떻게든 갔겠죠. 지붕 위로 올라갔겠죠. 뭐 변변한 사다리도 없던 시절일 텐데 올라갔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인가요? 그래서 종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종말의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가서 짐을 챙겨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말의 급박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고대 사람들 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가져가면 안 될까, 뭐 가져갈 귀중품 없을까 해서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다가 그 구원에 낙오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 곳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공간인 것이죠. 사실은 그건 우리 민속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올라서 초혼이라는, 그러니까 혼을 부른다는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막 입었던 옷을 흔들면서 초혼을 부릅니다, 이제. 특히 임금들이 죽으면 그 내관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임금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혼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어떤 사람의 영혼 이런 것들과 이 땅이 이제 맞닿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여기서는 지붕이 강조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는 좀 의문으로 남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엔 그 본문이 안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장에서 하늘과 땅이 닿는 상징인 그 지붕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죠? 사람이 내려와요. 환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석을 해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과 2장, 바로 다음 장이잖아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 하늘에서 내려온 병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참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면 늘 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좁혀서 생각하지만 그것이 엄격하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설교할 때 늘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교회 제도가 시작됐으니까 교회의 생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사실은 개인의 체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영적인 체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동체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천장에서 내려온 것이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내 귀퉁이를 잡고 환자를 내린 것. 결국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성령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신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The believer has no idea of fixed. fixed, 이 ID fixed는 뭐니까? 그러니까 라틴어인데요. 제가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그냥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정관념이. 뭐 맞는 말이지만 좀 너무 건조해서 다른 걸 검색해봤더니 이 ID fix,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고정과 fix는 아마 fix에서 나왔겠죠. 고정된 거. ID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말일 거고요. ID fix가 고정관념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봤는데 이것은 원래 줄리앙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오히려
이 논어, 공자님을 연구하면서 쓴 책의 제목이 현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또 wise죠.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제가 패러디해서 이렇게 책 제목을, 설교 제목을 삼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보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때까지 이 마가복음 2장을 설교하면서 그냥 친구들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해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과 똑같이 어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곧 성령이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과 연결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네 사람이 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중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4명이죠. 그러니까 침상을 든 4명.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통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들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빌어줄 때 우리의 기도가 효험이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좀 힘든 세상 살다 보니까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되고, 물론 내 기도도 해야죠. 당장 살다 내 삶이 힘든데, 내 몸이 힘든데, 내 기도하기가 바쁜데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너를 고쳤다는 말이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핵심 같아요. 그들의 기도가 너를 고쳤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한국은 신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시커먼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30대 초반인데 정말 중년의 아저씨처럼 시커먼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거기 찬송가 넣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그럼 그때마다 차가 많이 없을 때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꼭 또 권사님들이 빈자리 나면 막 그 제 새파란 30대 초반의 부목사인데 60 넘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잘 입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막 이래요. 그럼 다른 그 승객들 보기 창피해가지고 딴 데 바라보고 창밖 바라보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환자가 있어서 이제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열심히. 그럼 다 기도해요. 막 권사님들 통성으로 막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저도 그땐 기도 아주 뜨겁게 했었는데요. 근데 꼭 나오시면서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래 못 가겠죠? 그래요. 이제 그분이 중증 들어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오시면서 오래 못 가겠죠? 목사님 그래요. 근데 참 위선이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그 순간 진심이어야 되는데, 오래 못 낫겠죠? 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의 말 속에는 그 기도가 사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형식이었단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저도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병자들을 두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효험이 정말 현대의학을 극복할 정도로 그 기도의 효험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도할 때만은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남의 이목도 무시하고 그냥 쎄치게 해가지고 달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네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이상한 게 있죠. 두 번째 이상한 건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막 그런 게 품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차리셨다 그랬죠. 표정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상을,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고침이 더 어려운데 거의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
것은요, 이상한 점은 주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과 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시고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뭐 자녀들이 좀 병을 뭐 그러면 부모들이 다뭐 저건 뭐 안 된 마음, 자식 보기 미안한 마음일 수 있지만 물론 또 그 덜어는 부모의 죄인 경우도 있죠.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었다거나 뭐 과도한 음주를 했다거나 과도한 흡연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또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없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정말 때로는 선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살았을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잖아요. 그냥 부모는 미안하니까 자꾸 내 죄라고 하는데 2000년에 이미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이 유일하게 죄와 병을 연결시킨 유일한 본문이에요. 저는 이런 본문을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님도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이런 좀 실수하고 이런 헷갈렸던 본문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스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그 여인에게, 뭐 이방인 여인에게 너 개라고 표현했던 것, 막 설교하면서 그 막 주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닌데 주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때 막 자기 유대 땅에서도 막 사람들이 배격하는데 이방 땅 갔더니 거기서 막 자기 고쳐달라 그러니까 야 우리 유대 땅 애들도 나를 안 믿는데 네가 믿겠냐라고 해서 그냥 개라고. 그때 그 주님의 잘못을 고쳐준 건 여인이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본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욱더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주님의 병과 죄에 대한 신학이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석책을 봐도요. 그냥 유일한 경우다라고만 나오지 왜 이런 말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실수했다고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주석책에는. 주님은 흠이 없는 분인데 실수도 없으신 분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주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주님이 이런 신학이 아직 죄를 연결시키는 신학이 정립되시기 전이라 뭐 실수를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그래도 주님인데 어떻게 실수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드린 해석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와 도덕과 믿음의 관계가 참 헷갈리죠. 당연히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또 율법의 폐기를 강조했고 주님은 율법의 완성은 어떤 법조문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윤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뭐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빵을 훔치면 그건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되고 죄를 지은 것도 맞죠. 근데 정말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빵집에서 빵을 훔쳐 먹었으면 윤리적으로 잘못이지만 그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묻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너무 묻다 보면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죄졌잖아. 그렇다고 네가 이래서 빵 사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훔쳐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요. 그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불물 동안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훔치는 거, 윤리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빵을 훔치는 것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빵을 훔치는 것은 다른 윤리적 잣대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대공황이라고 하면 우리 유스 그룹들인데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혼자를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20년 되니까 돈 화폐 가치가 지금은 틀렸겠죠. 그래서 뭐 50불인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사가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판사가. 유죄는 선고를 했어요. 벌금형 유죄는. 죄는 죄니까. 50불 벌금 자기가 선고를 한 다음에 그러나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방청한 여러분들도 모두 50센트씩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서 벌금도 내고 그 할머니에게 한 달 동안, 그 당시 50센트는 지금 50센트라면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실수가 아니라면
너무 윤리적인 데 집착하지 말아라고 저는 읽고 싶어요. 왜 윤리적인 데 집착하지 말라냐?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죠? 윤리적 죄를? 쇠치게 했잖아요. 엄격하지 말자는 거죠. 오죽하면 쇠치기를 했겠어요.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동영상을 하는 게 있다. 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때 그 필름 이 동그란 걸 릴이라고 하는지 영상들이 막 지나가는데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몇몇의 이제 젊은이들이 연출을 한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5명 정도가 어디에 줄 서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뭐 ATM 기계일 수도 있고 어디 들어가는 순서일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일 수도 있고요.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배가 부른 임신부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임신부에게 자유를 내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로 갑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임신부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뒤로 물리게 되면 자기의 본래 앞에 있었던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하나씩 뒤로 물리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나 선한 일 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따라와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아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자님도 무아했잖아요. 무아. 아집을 버려라. 아집이 없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그 동영상을 한번 스쳐 지나갔다가 설교 중에 생각이 나는데 다시 찾으려는데 못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자기가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다음 동영상은 자기가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뒷사람은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뒷사람은 두 번째 있던 사람은 본래 자기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은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면 그 자리를 양보했던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 차례로 다 가서 알아서 그 처음에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 뒤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 임신부 한 명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선한 일 했으니까 너희도 다 따라 라고 뒷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양보했지만 거기에 동의한 모든 사람들이 순서대로 다시 다 뒤로 가서 서줬다는 얘기죠. 저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한 30초짜리인데요 야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난 선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예수 잘 믿어, 니들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혹시라도 손해보는 거 있으면 그 손해는 올 것이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손해봤으면 나의 몫이면 그것도 축복이지 뭘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해요? 저는 굉장히 그 동영상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재밌자고 만든 건데도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윤리라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죄를 말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통적인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이 죄를 말했다면 실수이거나, 왜냐하면 주석책에는 이렇게 죄와 병을 연결시킨 것은 유일한 경우다라고만 나와 있지 왜 그 죄라는 말을 썼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수였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윤리적인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믿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요.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당신이 뭔데? 물론 말로 시비를 걸지 않았지만요. 마음속으로 시비 거는데 주님이 알아차렸으니까 말로 건 거나 마찬가지죠.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 라고 하는데 율법학자들도 잘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의 생각에서는 병자가 태어나면 기형적인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의 죄라는 게 당시 유대교에서는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좀 달라요. 왜 다르죠? 중풍병, 마비증이라고 하는 것은 패럴라이즈 되는 거예요. 우리 유스그룹들. 패럴라이즈 되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럼 날 때부터 부모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려면 당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어떤 종류의 죄냐? 날 때부터 죄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병이 생기면 이것이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갖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속된 말로 안 입고 온 거예요. 질투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죄 용서하는데. 싸움이 전혀 딴 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 논쟁은 될 수 있죠. 후천적으로 병을 얻었으면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유대교 쪽으로 보면 날 때부터 기형이 아니었는데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로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단순히 배 아파서 질투나서 그러고 나서는 자기를 막 정당화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야? 특히 선거 때 되면요. 한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선거 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 알아줘서 배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명분을 끌어다 붙여.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뭐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보여서 여기에 붙는다라든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세상의 모든 성폭행은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를 대거나. 이거 다 그냥 부질없는 시. 더 깊이 있는 논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기 노선을 바꿀 수도 있어요. 더 본질적인 논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라지고 마치 율법학자들이 네가 뭔데 죄 용서를 해? 예수한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물론 평화의 교회 교인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뭐 때문에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같은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야. 또 고정관념을 깨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깨우치기가 쉽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짚어야 될 문제가 뭐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고정관념을 깨면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있다는 이웃이 보여요.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이웃도 보여요. 그들의 믿음이 너를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하였으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야지 우리가 이웃도 보이고 내가 도와야 될 이웃, 나를 돕는 이웃도 보이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 43, 45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건데요.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45절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다 율법 잘 지킬 때니까 좀 내 맘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뭐 거침없이 그러니까 뭐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실인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2년 평화의 교회 교우들은요.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더욱더 세상을 넓게 보고 더욱더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자유로워야 될 텐데, 정말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욱 옥죄고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더욱더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으며 더욱더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귀한 예물들을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손길마다 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